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죠?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요즘 애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이 마치 대학 가기 전까지 자기 모든 인생이 결정될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 우리 한국적인 이 교육의 문화,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산다면 20대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20세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교육의 현실이 더 어둡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이 주일학교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보도죠. 공식적 발표. 여러분, 주일학교 인구가 어떻게 줄어가는지 이제 통계를 보니까 1985년 그러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예요. 그때까지는. 그때에 보통 교회들이 교회 수의 절반가량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아이들. 1990년대가 들어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30% 정도로 줄었어요. 3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주일학교 비율이 20%로 줄었어요. 20%. 지금은 어떨까요? 통계가 이렇게 흘러간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현재는요, 10% 위아래로. 성도들 숫자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는 약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앞으로 한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비율이 이제 3%나 4%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1800년대만 해도 한 95%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 현재 통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나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3%예요. 3%. 여러분, 이 짧은 기간 안에 영국이 사실은 이 교회가 이 통계적으로만 보면 교회가 사실은 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일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사회도, 특히 한국 교회도 이 사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직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도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한참 부흥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교회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지금 적어도 40대 이상, 50대 이상 세대가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죠. 이 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의 현실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얼마큼 사라진 줄 아세요? 이미 교회마다 절반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이미 50%가 넘어섰습니다. 도심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에 한 부서에
한 40명만 모이면 뭐 청년부 40명 그러면 와 많이 모이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한국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뭐 시설이 안 좋네, 예배당이 안 좋네 이런 걸 탓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교육 시설이나 환경의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더 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조건 안 돼. 이제 시대는 끝났어. 안 돼, 안 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육적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런 거 상관없이 아니면 정말 어렵고 핍박받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뭐 스마트폰에 빠져 있든지 공부하는 데 빠져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교육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에 한번 충성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세대가 여러분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적 상황으로는 좋지 않게 점점 아래로 땅으로 꺼져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험하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가치였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물론 전 세대를 위한 교회여야 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우리가 핵심 가치를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쨌건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핵심 가치, 두 번째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의 기성세대, 앞서
지금까지 교회를 끌어오셨던 기성세대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교회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또 다른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열심히 희생하며 교회를 섬겨왔는데 지금의 기성세대의 희생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는 걸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수능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변하던가요? 수능에 1등급 맞았어요. 1등급 맞았으면 와, 너무 좋죠. 1등급 맞았네. 여러분, 자랑거리는 되지만 여러분, 그랬다고 1등급 맞은 아이의 인격이 확 변하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정확해요.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인생이 망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요,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따르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쳐보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고 그의 부인은 캐서린 부스예요. 그에게는 9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9명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신앙 안에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면 마귀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배울 일들이 다 마귀로부터 배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도록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린 시절부터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요, 혼자 놀라 그래도 실컷 놀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요,
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요. 막 게임도 하고 또 카톡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애들 밥 안 먹고 까불고 떠들면 어떡하죠? 스마트폰 딱 주면서 야 하나 봐 그러면 끝나잖아요. 야 게임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식사 끝날 때까지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이게 마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손에서 성경을 놓기 시작했어요.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의 가방의 소지품에 성경 쪽복음이라는 그 성경 하나를 들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예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솔솔 옵니까? 성경은 지루하고 따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만큼 역동적이고 성경만큼 능력 있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서령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이걸 여러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데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르침은 야, 너 성경 읽어.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너 오늘 큐티했어? 너 성경 암송했어? 이건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부모 세대가 먼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입술에 떼지 않고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주 열심히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데에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물론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지만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그 백성들이 멸망해가는 이유를요. 호세아 선지자는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하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좋죠. 그러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부모의 잔소리 소용없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한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라는 게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국영수를 배우라가 아니에요. 뭘 배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성경 말고 우리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학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사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나는 말씀 교사야. 나는 말씀 교사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셔야 돼요. 교사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 내가 좀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에. 그리고 진짜 그런 교사라면, 그런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인생의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는 최고의 길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자녀들 세대를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런 비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면 주일학교에 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몰라서요. 모르니까 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여러분 교사 해보세요.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에요.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주일마다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일날 꼭 교회 가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자기가 주일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간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헌신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헌신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이에요.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일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게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그 일을 어떻게 가시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하여라는 말은 가르쳐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른 줄 아세요? 말씀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르셔서 그걸 가르쳐서 그의 가정이 잘 되고 온 나라, 온 민족이 잘 되도록 내가 반드시 복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리라. 나도 잘 배우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보리라.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놀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놀자. 갑자기 이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에서 놀자. 교회에서 놀자고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에 내가 말씀을 가르쳐버리라 헌신된 부모 세대에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얘들이 안 오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교회 안 나오면 끝이에요. 안 나오면 뭘 가르치겠어요. 나와야죠, 교회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머물고 있으면 부모 세대는 안심을 해요. 아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학원에 열심히 일주일 내내 보냈는데요. 걔가 학원에만 있을 것 같죠? 학원에 가면 무조건 공부를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는, 오늘날 한국의 부모 세대는 우리 애들이 학원에만 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수학 3번 가고 영어 3번 가고 일주일 내내 학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머물면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우리 애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간다고 그러고 내일 모레도 간다 그래요. 마음에 안심이 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해. 아니, 예수를 믿는 부모들조차도 우리 애가 막 3일 연속 교회를 가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야, 또 가냐? 야, 또 가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 놀고 다른 데 가서 놀면 뭐하고 놀겠어요? 뻔한 일이에요. 맨 게임방이나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좋은 거 별로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재밌게 놀 수 있는 건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예? 교회 오면 뭐 하겠냐고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제일 나쁘게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얘들이 제일 나쁘게 할 수 있는 게 찬양하는 거. 교회 와서 얘들이 나쁜 짓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나쁜, 성경을 읽는 게 나쁜 짓이에요. 교회 와서 나쁜 짓. 그래, 교회 오면 나쁜 짓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님 세대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어서 가라고 용돈 주면서, 그래,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교회 오면 여러분 학원비 받아요? 학원비 안 받잖아요. 교회 오면 막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좀 보내세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시에서 이렇게 예배당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예요? 대답을 확실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정원과 공원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는 제일 좋은 교회 어디예요? 알긴 잘하셔요. 한사랑교회예요. 그런데 한사랑교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한사랑교회 이 예배당을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한사랑교회 제일 자주 찾아오고 이 한사랑교회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이 환경을 제일 많이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저 혼자, 저하고 우리 윤 전사님하고만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합창단 연습하시는 분들, 아젤리아 합창단. 아젤리아 합창단은요, 전화가 수시로 와요. 내일도 쓰면 안 될까요? 내일 모레도 쓰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에는요, 또 월화수목 쓰면 안 돼요. 아젤리아 합창단이 제가 부러워요, 제가. 아젤리아 합창단이. 여러분, 누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누려야죠.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해운대 가면 최고 비싼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해운대 앞에 그 기가 막힌 수평선이 보이는 기가 막힌 아파트, 센텀시티. 그냥 아침 되면요, 그냥 버티칼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이런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주인은요, 새벽에 일하러 가요. 밤 12시가 돌아와가지고 쓰러져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가요. 누가 누리는 줄 알아요? 파출부 아주머니는요, 주인 출근하고 나면 들어와가지고요, 창문 쫙 열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좋다.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한사랑교회 주인. 이왕 누리자고요. 이왕이면
교회 오라 해서 오지 마시고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당문 안 잠깁니다. 예전에 도둑 맞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예배당문을 꼭꼭 잠갔는데 이제 안 잠궈요. 마음껏 오세요. 마음껏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분 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또 친구 만나실 분 만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교회에 언제든지 마음껏 찾아와서 마음껏 쉬면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럴 수 있는 곳으로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태국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당회원 부부가. 그때 갔을 때 선교사님이 무슬림 사원을 한번 데려갔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무슬림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5%가 다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것은 무슬림 사원에 들어간다는 건 좀 부담이 있죠. 여러분 무슬림 그러면 너무 좀 과격하고 너무 규율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슬람 사원하고는 달랐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슬람 무슬림 중에 이맘이라는 유대교로 말하면 랍비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이맘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이 그룹 저 그룹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코란 성경을 이슬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제가 밝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귀퉁이에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 그냥 바닥에 아주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켠 귀퉁이에서는. 또 한켠 귀퉁이에서는 또 335 코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원은 제가 거룩하고 좀 규율이 엄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막 낮잠도 자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너무 자유롭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 무슬림의 문화에서 사원은 그냥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터의 개념, 쉼터. 여러분 그 어느 마을이든지 사원이 있으면요. 사원은 가장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놔요. 그리고 돌로 잘 지어놔서요. 그 더운 여름에 사원에 들어오면 제일 시원한 거예요. 또 돌바닥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고 어린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집에는 더운데 사원에 가면 시원하니까 사원에 가서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잡으면 사원에서 만나요. 그럼 사원에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사원이 그들의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활 공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배당도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하구나.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 이 한사랑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삶의 일부분이고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알고 지내야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에 6월절 날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부모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부모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예수님을 한참 찾아보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12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동부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아빠 집이 어디예요? 예? 저기 평거동? 저기 아파트? 오늘 말씀을 잘 안 들었네. 그래 맞아요. 아동부 다시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아빠의 집이 어디예요? 한사랑교회.
따라서 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세대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차를 한잔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예배. 이것도 하나의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